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일잘러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무슨 말이죠? 뭐의 줄임말이죠? 일을 잘하는 사람을 이제 일잘러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 일잘러가 되는 것이 조금 어떻게 로망일 수도 있고, 나를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일을 잘하는 이 사람을 일잘러라고 하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이 일잘러가 하는 화법에 대한 어떤 강의의 영상, 그렇게 좀 알려주는 그 유튜브 영상 하나를 봤어요. 보면서 되게 참 말을 잘한다. 우선은 그 강사분이시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는데, 그 분이 나와주셔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조곤조곤 얘기를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계속 빠져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참 다르구나. 그래서 한 10몇 분짜리 영상, 그리고 긴 영상이었는데도 계속 이렇게 보게 되는, 내용도 알차지만 좀 그러한 것에 빠져서 이렇게 본 게 된 것 같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냐면, 보고를 할 때 뜸들이지 말고, 예를 들어 뭐 팀장님, 부장님 그러면 부장님 근데요 이게 막 이런 식으로 붙이지 말고 두 가지식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팀장님 뭐였습니다, 이렇게 바로 치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말을 잘하는 거다, 이게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실수를 말할 때는 그냥 큰일 났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실수를 말할 때는 대안을 먼저 생각하고 대안을 갖춰서 잘 얘기를 하라. 그래서 어떠한 일을 미처 준비를 못했거나 했을 때 가서 큰일 났어요 이거 어쩌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라 라는, 그래서 지혜롭게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는. 또 어떠한 상사의 지시에 있어서 잘 질문을 하고 의도를 잘 파악해라 라고 하면서 좀 풀어주는 설명도 있었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잘 파악을 해서 잘 설득을 해라 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서 쫙 풀어주는 영상이었어요. 보면서 제가 참 감탄이 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할 수가 있구나, 참 지혜롭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죠. 일잘러들의 이 화법에 대한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하나의 내용으로 좀 귀결이 되더라고요. 어떠한 사람들이 일잘러가 되느냐, 관계 안에서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훈련된 사람.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말들이지만 이거를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받아들이기가 참 다르겠구나라는 거를 저도 보면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였냐면, 우리가 말하는데 이 말하기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상 속에 흩어 뿌려진 교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지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조금 떠올려 보면은 참된 믿음은 우리가 관념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것이 이제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구분 지을 수 있는 척도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게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어떠한 말을 하는가를 보았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분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어떠한 말들이 있느냐, 이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혼란스럽게 하는 말들, 또 세속적인 타락한 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서 말을 해야 되고, 또 그 많은 말들을 분별하면서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그 말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어지는 이 야고보의 말씀에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최영삼 교수님의 이 코이노니아 성경으로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로 하여금 선한 행실로서 온유함 가운데 그의 지혜의 행함을 보이게 하십시오. 이게 번역이 좀 되다 보니까 자세하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로 하여금 선한 행실로서 온유함 가운데 그의 지혜의 행함이 보이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어떤 지혜롭거나 지식이 있다는 말에 이 맺어지는 열매인 행함을 같이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말이 세상스러운 혼란스러운 그러한 어지럽게 하는 말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냥 분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과 더불어서 동반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믿음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열매로 드러날 것인데 그 열매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믿음대로 믿는 대로 살아가는 그 행실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말들을 들을 때 지혜 있는 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 있는 말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면 온유함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행실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지혜 있는 자가 말하는 그러한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지혜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땅에 속한 지혜가 있고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다라고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먼저는 땅에서 난 지혜인데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마찬가지로 그 코인원이나 번역된 성경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그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진리를 거슬러 자랑하거나 거짓을 말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인간의 육적인 마음에서 난 것이며 마귀적인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기에는 정함이 없고 모든 악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난 지혜는 하늘에서 난 지혜라 이제 반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것의 출처냐? 인간의 육적인 마음에서 난 것이 땅에서 난 지혜고 또 이 출처의 근원이 어디냐? 마귀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땅에서 난 지혜의 결과는 14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난 지혜의 결과값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 이 땅에서 난 지혜의 특징은 독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독한 시기는 무엇이냐? 이 독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먹었을 때 속이 뒤집어질 듯한 씁쓸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독하다라는 거예요. 뭐 독하다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거, 저는 독하다 했을 때 엽떡 같은 게 좀 떠올랐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이렇게 알코올 좋아하시는 분들은 독하다 하면 뭐 고량주 이런 게 떠오를 수 있겠죠. 딱 마셨을 때, 먹었을 때, 와 이거 속 뒤집어진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 그러한 독한 시기라는 거죠. 그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하면서 그 하나의 특징이었던 죄였던 그 시기,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시기가 어떤 것이었냐? 이 시기는 비뚤어진 마음에서 온다라는 거였죠. 시각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 이 시기, 바라보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질투랑 조금 다른 것은, 질투는 내가 갖지 못한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라면 시기는 뭐였죠?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거였어요. 내가 갖지 못한 걸 제가 갖고 있어? 쟤도 못 갖게 해야지 하는 게 이제 시기라고 했죠. 그래서 시기심에 불타오르면 정말 무섭다고 했죠. 왜냐하면 상대방을 다 해치는 게 이 시기심이라고 나누어졌죠. 근데 질투는 다르죠. 질투는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조금 더 열심을 내야겠다라는 긍정적인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질투라면, 시기는 그럴 수 없다라죠. 시기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잠언 14장 30절 말씀, 그때도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래서 독한 시기로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속이 뒤집어질 듯이 뼈를 썩게 하는 죽음으로 향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독한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들을 살펴보면 신뢰가 어떠냐면요, 여러분, 독한 시기의 말인지 아닌지 그냥 표면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 독한 시기의 말이냐면 특징이 이래요. 뭔가 되게 지혜롭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논리정연해요. 그래서 막 지혜롭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쭉 딸려가요. 쭉 듣게 되는데 뭔가 맞는 말 같기도 한데, 교회 안에서도 딱 들어보면은 성경적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그런 질서 같기도 한데, 다 듣고 나면 뭔가 기분이 안 좋아요. 듣고 나면 뭔가 기분이 안 좋고 찜찜하고,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화가 나요. 뭔지 모르겠는데 듣고 나면은 마음이 화가 나고 기분이 안 좋고, 이러한 말들, 이게 독한 시기의 말이라는 거예요. 딱 들었을 때 잘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듣고 났을 때 그 결과값이 내 마음이 뭔가 되게 불편하고 힘든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속이 상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다툼인데요. 다툼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분리하고 나뉘려는 태도를 이 다툼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함께하고 도와주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말하고만 행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네 편 내 편을 자꾸 나누고 우리 편만,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게 결론, 그 다툼의 결과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만 조금 좋은 팀워크를 만들려고 하고 상대방은 별로 보지도 않고, 이러한 결과값이 나타나는 게 이 다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한 시기와 다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게 되어지냐? 완전 너덜너덜해지는 모습인 거죠. 완전 부정적으로 그 마음에 악이 가득 찬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하는 자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냐? 이러한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동들, 결과물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자생존이잖아요. 적자생존이기 때문에 독하게 시기하지 않으면, 독하게 다투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적인 것, 세상적인 것,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것들을 잘 살펴보면 뭔가 되게 그럴듯하고, 그 말대로 하면은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실상은 그 열매는 악한 기운이 가득한, 그래서 더 못하게 되는, 힘들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값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 다툼도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더 강한 자, 더 가진 자가 살아남는 것, 그러한 모습이 이 세상에 이 땅에서 난 지혜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이냐? 야고보서 3장 17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3장 17절 한번 띄워주시면,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인데, 제가 번역된 걸 올려드렸는데 혹시 자막이 준비됐나요? 안 돼 있으면 제가 읽어볼게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먼저 순전하고, 그 다음 화평하고 온유하고 양순하며 같아요. 긍휼과 선한 열매들이 가득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한 게 뭐냐면 차별함이 없고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8가지 특징을 쭉 기록해 놨는데, 이 특징들 하나하나를 보면은 인간이 저절로 땅에서는 이룰 수 없는 특징이 있어요. 위로부터 주어지지 않는다면 맺기 힘든 열매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지혜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먼저 첫 번째는 순전함이에요. 순전함이라는 단어는 순결과 같아요. 근데 이것을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영어로 이해하면 좀 쉬워요. 클린이 아니라 퓨어예요. 퓨어라는 단어죠. 그래서 한치의 티도 없어야 하는 이러한 클린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 이 야고보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잖아요. 한 마음, 나뉘어지지 않은 그 한 마음, 다시 말하면 동기가 깨끗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순전함, 순결함, 이것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있는 이 마음, 나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오는 열매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떠한 열매들이 따라오죠? 그 다음에 화평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았잖아요. 이기적인 마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도 치열하게 경쟁해서 내가 인정을 받고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거죠. 화평하게 되는 것. 또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이 있죠. 관용하게 되죠. 받아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양순하다. 양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마음이 부드러워서 잘 설득이 된다는 뜻이에요. 마음밭이 부드럽죠. 왜냐하면 뭐 여유가 있잖아요. 뭐 아쉬울 것도 없고 경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양순하고, 이기적인 사람의 마음은 항상 이해타산을 따지면서 잘잘못을 가리고 또한 우열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득과 실을 따지는 것이 이기적인 사람의 나뉘어진 마음이라면,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갖고 있는 자의 마음은 어떠하냐? 늘 오케이를 외치는 것이죠. 어떠한 것에 대해서. 또한 하늘의 지혜가 있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들이죠. 그렇게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또 긍휼로 대하기 때문에 차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긍휼로 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위선도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어떠한 결과값을 도출해내는가? 그것이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장 18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의의 열매는 화평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 화평 가운데서 심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안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의의 열매는 화평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화평 가운데 심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참된 평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이제 하늘로부터 난 지혜의 이 결과 값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난 지혜와 하늘에서 난 지혜를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지혜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죠? 어떤 처세술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어떤 말로 상대방의 비유를 맞추면서 기분을 좋게 해줘야 한다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것이 이제 지혜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 잘 살펴보면은 이런 거 아닙니까?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적인 욕망에 가득 차서 이 야망을 이루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 결과값만 도출해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 이루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결과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과정은 중요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렇게 이기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의 많은 말들이 또 난무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불법을 행해도 된다라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 아닙니까? 또 생각해 보면은 비위를 맞춰가면서 성공이라는 그 직위 앞에, 돈 앞에 굽신굽신 거려야 한다라는 말들을 해야 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 아닙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세상이 그래요. 아무리 요즘에 세상이 좋아져서 뭐 블라인드 면접이니 혹은 뭐 투명 사회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지금 살아가 보면 알잖아요. 혈연, 지연, 학연 끝내야 끝낼 수가 없어요. 나이와 어떠한 돈, 이러한 것들이 관계와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결국엔 지혜가 이러한 굴레 안에 다 갇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를 없으면은 안 돼.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또 그러한 유명한 문화가 있죠. 관시라는 문화 있죠. 그래서 뒷 돈을 이렇게 좀 찔러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절대 어떠한 사업의 그런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당연한 건데요 라고 변명하고 싶지만, 여러분 근데 이 야고보서에요,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봐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오늘날만의 문제인가?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이 시대,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이 시대 당시도 헬라 시대였죠. 헬라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지혜예요. 지혜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시대 가운데 악덕목이 있었는데, 그 악덕 중에 올라간 두 가지가 뭐였냐? 온유함과 겸손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그 시대도 마찬가지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이 악해지고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쓰여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독한 이 시기와 다툼을 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 마귀로부터 나온 그 땅에서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였고, 더 높아지는 자였고, 더 많이 가지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동일한 이 세상의 특징 안에 야고보는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교회라면 세상이 말하는 이 지혜를 과연 분별하고 있느냐? 교회라면 이것을 분별해야 한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호구 아닙니까? 사실 다 양보하고 양순하며 다 오케이 해주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는 생각들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은 너무나 이상적인 거다. 이렇게 말하는 설교, 목사님이 세상을 안 살아봐서 그런다.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힘든 줄 아느냐. 그러한 말들 제가 안 들어봤겠어요. 다 들어보죠.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마음들,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거는 너무 이상적인 얘기야. 그래, 알지. 그렇게 살아가야지. 근데 현실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소리들에 노출되어 살아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그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대로 살아가면은 다 잘 될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들의 말대로 행하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은 그 믿음이 가득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요, 눈을 똑바로 들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 세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 이 세상 공동체가 아름답습니까? 이 세상 공동체가 부정부패가 없이, 하나도 어려움이 없이, 소외됨이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잘 돼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눈을 바라본다면 결코 세상이 말하는 것대로 했을 때 과연 아름다운 삶을 산다라는 것은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혼돈과 온갖 악한 일이 난무하는 곳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면해서 바라보면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정말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야고보가 왜 이렇게 외치냐면은 이게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이 지혜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지혜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눈을 든 자는 그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성경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답게 혹은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뭐냐? 정말 이 세상 어떠한 지혜가 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지식이 있다 하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공부하고 똑똑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났을 때 그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못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온 고백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제일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가 제일 안타까워요. 목사님 세상을 잘 모르시잖아요. 맞아요, 전 세상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보다 더 알면은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무엇을 아느냐? 영적인 세계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여름날이니까 제가 영화 하나 추천해 드릴까요? 그 예전에 강동원 나왔던 무서운 영화 소름 끼치는 막 그런 그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 거기에 유명한 대사가 있거든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누구의 지혜를 따라가야 하는가? 그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따라가야 하는가? 오늘 야고보는 그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펼쳐놓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의 특징들, 결과물들이 어떠하냐? 세상을 선택했을 때는 그것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나게 되는, 결과적으로는 정말 비참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 하늘에 속한 그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은 세상에서 더 잘 살아보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특별히 중고등부 그리고 또 청년부 이렇게 사역하면서 제가 고3들한테 항상 첫 시간에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고3이라고 제발 교회를 끊지 좀 말라고. 야, 교회가 무슨 학원이냐? 끊고 안 끊고 하게?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1년만 자기 끊는데요. 1년만 좀 끊고 수능 끝나고 대학 가서 온다는 거예요. 너 그러다 영원히 끊겨. 그러면서 제가 협박 아니 협박을 하죠.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또 청년부는 어떻습니까? 취업 준비한다고 교회를 빠져요. 취업 준비한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서 취업하면은 교회 나가겠대요. 너무나 안타까운 때인데요. 여러분, 왜 그게 안타깝냐면요, 이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없을까요? 살아갈 수 있죠.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는 여러분, 현실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하는 자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수많은 우리 선진들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우리 그 청년들 중에서도 막 창업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사업의 아이템이 언제 떨어지느냐? 예배 시간에 떨어져요. 진짜라니까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알지 못했던, 막혔던 모든 문제들의 원리와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어디서부터 주어지냐? 기도 시간에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난 지혜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성공하려고 세상에서 더 잘 살아가려고 하면서 수련회를 빠진다는 거예요.
왜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제 그렇게 올렸냐? 여러분, 수련회 아직도 너무나 칼팡질팡하면서 수련회 그때 뭐 있는데 그러면서 저는 못 와요, 이러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수련회 한다 하면은 여러분 타협할 게 아니에요. 이건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참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수련회 내내 우리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지는 시간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놀면서도요, 또한 어떠한 일을 행하면서요, 그때 내 삶과 전혀 무관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떠한 얘기를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가 그때 임할 때 내 문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서 적용을 하잖아요. 그럼 세상에 안 풀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날마다 암송을 하느냐? 왜 성경을 읽자고 하느냐? 왜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지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많은 것들, 이 안에 다 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무엇보다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얻는 것,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삶,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면서 주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일잘러는요, 하늘의 특징,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일잘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결국에는 관계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 그 하늘에서 난 지혜의 특징, 결과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는 것이에요. 수련회 여러분 절대 마음에 갈팡질팡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련회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이 지혜와 지식의 원천인 것, 그리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이러한 지혜로 인하여서 혹시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혹은 교수가 말하는 대로, 혹은 직장 상사가 말하는 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대로 하면 내 인생이 좀 잘 될 것 같은데, 혹은 내가 세상이 말하는 이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데, 내가 좀 뒤처질 것 같은데, 내 삶이 좀 도태될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그런 불안감에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지혜는 세상이 감당 못할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사람답게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주님,